열왕기상 3장 1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1절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네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다 같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 다시 한번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 예, 건축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천재 건축가로 많은 작품을 남겼는데 그의 노년, 이렇게 말년에 한 기자가 그에게 와서 이렇게 물었다고 그래요. 당신이 만든 작품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이 건축가가 망설임 없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의 다음 작품입니다. 지금 이 기자는 지금까지 만들었던 건축물 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참 마음에 든 작품입니까? 이런 뜻에서 물어봤는데 이 건축가는 그렇게 답하지 않고 내가 이 다음에 만들 작품이 내 마음에 가장 듭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이 지금까지 몇 년을 살아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의 삶보다 지금까지 2018년까지의 삶보다 2019년이 가장 멋진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일이 많을 것이라는 이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로 2019년 올 한 해 멋진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또 한번 인사할까요? 멋진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뒤에 분하고도 인사 나눕니다. 멋진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정말로 멋진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첫 인상이 마음에 든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같은 말을 해도 마음에 들게 하는, 기분 좋게 하는, 기분 좋게 말을 하는 그런 사람이 또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부지런하고 성실한 태도가 마음에 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얼굴이 선하게 생겨서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받은 것도 없는데 괜히 주고 싶고, 괜히 보고 싶고, 괜히 함께 있으면 기분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참 감동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아마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인정하실 정도로 다윗은 하나님께 감동을 드렸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솔로몬이 다윗에 대해서,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그렇게 고백했지요.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었다.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런 처사를 보면은 참을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모욕하는 것을 견디지를 못했어요. 오죽했으면 전쟁터에 심부름을 갔다가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을 견딜 수가 없어서 10대 소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칼을 가지고 창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돌멩이 5개를 들고 골리앗 앞에 나갔어요. 이 모습을 보고 골리앗이 웃어버렸잖아요. 비웃어버렸어요. 야,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이러기에 나왔느냐.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윗의 용기였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다윗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사람을 다윗은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었어요. 설령 자기가 죽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는 사람을 다윗은 가만히 둘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니까 이제 큰 궁궐을 지었습니다. 다윗성이라고 그러지요. 백향목으로 해서 이제 궁전을 지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성전이 지어지지 않는 때여서 그때 당시에는 성막이라고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텐트입니다. 텐트에 하나님의 법궤가 모셔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음이 아팠어요. 그것이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찾아갔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은 그런 다윗의 마음을 받으시고, 그래, 내가 너를 축복하마. 오히려 다윗의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다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런 다윗에게 복을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런 다윗을 향하여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은 다니엘도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국무총리가 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잊지 못했습니다. 성전을 잊지 못했어요. 예루살렘을 잊지 못해서 하루에 3번씩 매일 창문을 열고 자기가 지금 죽을 줄 뻔히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그렇게 자랐잖아요. 공주의 아들 정도면 뭐가 부럽겠습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 다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그런데 그는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히브리인으로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그는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그런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기쁘게 여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출애굽의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솔로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은 참 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복을 주시는데 지혜를 주셨습니다. 전무후무한 솔로몬 그 이후에, 솔로몬 그 이전에도 그 어떤 왕도 솔로몬이 누렸던 이 복을 누리지 못할 만큼 그런 전무후무한 이런 복을 하나님은 주셨던 것입니다. 그의 생애의 넓은 영토를 차지하고 부강한 나라도 이루게 하셨습니다. 많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은 하나님을 그만큼 감동시키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2019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예배자로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상하게 제가 꼭 송구 영신 예배 드리는 설교 메시지 중에 이 말이 꼭 빠지지 않습니다. 예배에 목숨을 걸어라. 예배를 소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거의 송구 영신 예배 드릴 때마다 이 말씀을 꼭 드린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솔로몬은 1천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것은 뭐니 해도 예배입니다. 예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를 받는 시간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얻은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고, 내가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이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이고,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이 예배를 소중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이 1시간 드려지는 이 예배를 우리가 정성을 다하여 드려야 하는 것이에요.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려야 합니다. 예배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찬송에 집중해야 되고, 기도에 집중해야 되고, 말씀 듣는 일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모든 공예배에 빠지지 말고 우리가 참여를 해야 합니다. 예배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정성이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담기고 때로는 우리의 물질이 담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1천 번제를 드렸습니다. 오늘 3절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려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라. 솔로몬은 예배를 드렸는데 보통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1,000번제였습니다. 이 번제는 소를 잡아서 그것을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연기를 드리는 예배입니다. 구약시대 이 예배는 제물이 없으면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물이 상징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앞세우지 않는, 십자가를 붙잡지 않는 그런 예배는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아니면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솔로몬은 이처럼 1,000번제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1,000마리의 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1,000번의 예배에 1,000마리의 소가 드려졌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학자들 따라 여기에는 여러 의견들이 나옵니다. 어떻게 1,000번제를 드렸겠느냐? 어떤 학자는 하루에 한 마리씩 1,000날을, 그렇게 1,000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유대인들은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아침 저녁으로 합치면은 500일 동안 그렇게 예배를 드렸을 것이다 말한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일주일 동안 집중적으로 잡아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를 드렸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가 1,000번의 예배를 드렸고 1,000마리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소가 몇 마리가 드려졌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께 집중되어져 있느냐,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얼마나 하나님께 집중되어져 있느냐, 그 예배를 하나님은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느냐, 하나님은 바로 그런 예배자를 찾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1,000번제를 받으시고 너무나도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예배를 받았노라.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내게 구하라.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시고 그 결과로 하나님은 지금 솔로몬에게 복을 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바로 그렇습니다. 예배는 내가 무엇인가 받는 시간이 아니에요. 예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드리는 시간이고, 예배는 내가 하나님께 우리의 고백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더불어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9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예배에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가 먼저 무엇을 할 것이냐? 그러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내가 우선으로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생명처럼 여기겠습니다. 사실 왕이 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는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집중했던 것이에요.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솔로몬은 고백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9년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 드리는 그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솔로몬이 하나님을 감동시킨 것은 겸손한 고백 때문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 때문이었고, 두 번째로는 겸손한 고백 때문이었습니다. 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다윗 왕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학자들은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에 나이를 추측을 합니다. 20대 초반이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20대, 얼마나 혈기가 넘치는 그런 시기였습니까? 많은 것들을 공부했을 것입니다. 혈기가 왕성했습니다. 패기가 만만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을 보십시오. 그런 하나님 앞에서 나는 작은 아이라, 나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나는 무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출입에 능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 많은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돌보겠습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 지혜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무능력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솔로몬의 모습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솔로몬의 고백에 그냥 마음이 드신 것이에요. 사람들은 자기가 뭔가 할 수 있을 때에, 능력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9년 새해 여러분의 능력과 힘으로 일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좀 살만하면, 내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았지, 내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승진한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더 크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사람은 거기에서 끝나버리는 것이에요. 그 수준에서 끝나버리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셔서 여러분들의 살만 하십니까? 그 자리에서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더 겸손히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솔로몬처럼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걷지 못합니다, 나는 출입에 능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더 크게 사용하시는 것이에요. 언제나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솔로몬을 보십시오. 이 많은 백성을 어찌 돌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아주 겸손한 고백이었어요. 여러분의 기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회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다니는 학교, 내가 다니는 직장,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 붙들려서 더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살만하다고 교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 정도 수준에서 멈추기를 원치 않고 있어요. 솔로몬처럼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나를 더 크게 사용하셔요. 세 번째로 솔로몬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자.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줍고 너는 구하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일천번제를 받으시고 기뻐하시면서 솔로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무엇이든지 구해라. 여러분, 내가 지금 솔로몬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솔로몬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사업도 잘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공부 좀 잘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취업이 빨리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멋진 자매를 나에게 좀 만나게 해 주십시오. 솔로몬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구하라, 무엇이든지 구하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것이 바로 솔로몬의 위대한 점이었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축복하신 결정적인 그런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부도 구하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장수함도 구하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명예와 영광도 구하지 아니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내가 내 지식과 내 의지로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이 백성을 섬기겠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9절 10절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로이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옵소서.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무엇을 듣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멋진 설교들이 많습니까? 인터넷, 기독교 방송, 얼마나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가 막 홍수처럼 쏟아집니다. 홍수처럼 쏟아지는 그 말씀 가운데 나에게 필요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는 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때로는 내가 큐티하거나 때로는 내가 성경을 읽는 중에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려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것을 구했어요. 하나님은 오늘 또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그대로 백성들을 섬기겠습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억울한 소리를 그는 들었습니다. 바로 그런 마음을 달라고 기도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음성이 내 가슴팍에 들려질 때에 내가 기꺼이 그곳에 순종하겠나이다 하는 이런 결단이 또한 여기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이 구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10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들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총명하고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어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11절과 12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온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13절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할렐루야.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말씀합니다. 네가 네 자신을 위해서 구하지 아니했다. 네가 네 자신을 위해서, 너 이익을 위해서, 너의 장수를 위해서, 너의 부를 위해서, 너의 명예를 위해서, 복수를 위해서 구하지 아니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구하지 아니한 그 모든 복들도 솔로몬에게 부어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정말로 내 이익을 위해서 구하느냐, 아니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구하느냐 하는 것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직장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순히 이 말씀을 목사의 외침으로 끝내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슴팍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께 감동을 드렸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하나님이 주신 명예로 그런 풍성한 이런 삶을 살 수 있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었습니다. 2019년 새해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시렵니까? 2019년 새해 이제 첫 시간을 시작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솔로몬의 이 지혜를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을 구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길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새해 무엇을 하시든지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승리하고 성공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 같은 예배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자, 겸손히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구하는 기도자,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는 기도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 나눕니다. 멋진 삶을 살아갑시다. 감동 있는 삶을 살아갑시다.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이 되십시다.